여기 레기온에서부터는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땅이거든요. 이제 수도였던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죠. 여러분 27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27장은 굉장히 어두운 어떻게 보면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으로 가득 찼던 장이 사실 27장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떠났지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역풍도 있었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해와 달을 보지도 못하고 배를 때리는 엄청난 파도와 바람을 경험하면서 절망했죠. 그죠?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고 그 무서운 바람과 바다에 그냥 자비를 베풀어 우리 살게 해준 것 이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서 그냥 맡겨버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다 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27장 뒷부분에 보면은 생소한 섬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물길을 재보니까 처음엔 30이고 두 번째는 25고 차츰 그래서 그들이 배에 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섬에 닿을 수 있도록 배를 댔는데 배는 어떻게 보니까 고물이라고 하는 뒷부분이 파도의 사나움에 끼워지고 있고 그래서 해안에 안전하게 내리고 닿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게 이제 27장에 나오죠. 여전히 비는 내리고 오늘 읽었잖아요. 여전히 비는 내리고 날씨는 추운 겨울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추웠겠습니까?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춥고 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고 지금 머물게 된 그 멜리데 섬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몰타 섬이라고 하는 이 유럽의 남쪽에 있는 섬의 나라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지도를 찾아보면 여기서 나온 지명이 어딘지나 레기온이 어디냐 이라든지 뭐 딱 나와요. 그래서 몰타 섬, 그 다음에 시실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탈리아 반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메시나 해협이라고 하는 짧은 사이를 두고서 붙어 있는 것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시실리 섬에 거쳐서 그다음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반도는 보통 보니까 장아 있잖아요. 장아 모양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닿았고 진행이 되는 것은 레기온에서부터 정말 이 아래쪽이잖아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서 하루 만에 쉽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나옵니다. 이거 여행에 관계된 것들인데 자 아무튼 왜 바울은 이 몰타 섬 여기 멜리데 섬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여기서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섬에 다 모두 276명이 상륙을 해서 다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어떤 섬인 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어떤 섬인지도 몰랐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요? 14일 동안 막 폭풍우에 이리저리 헤매면서 결국 어디에 800km나 갔어요. 800km.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800km나 지중해. 자 그런데 여전히 어때? 2절에 비가 오고 날은 추워요. 겨울이라. 그래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긍휼을 어떻게 보면은 환대한 것이죠. 베풀어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를 다 영접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그 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근데 우리 여기서 그냥
바울에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않고 주변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불을 살리려고 장작을 모아서 막 불에다가 넣는 일들, 수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선수범하면서 수고하는 사역자의 아주 좋은 모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역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가 텐트메이커, 장막 만드는 일을 손수 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나 빌립 다 다른 곳에서도 그는 장막을 만들면서 생활비라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역비나 모든 것들을 다 벌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때요? 장작을 모으고 불을 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며 솔선수범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사역자지만 이 작은 일에도 그는 수고하는 일에 자신을 항상 드리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장작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공격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 독사에 물리면 즉시 땅에 떨어져 막 쓰러져서 막 비틀고 막 땀에 붓고 하면서 금방 죽게 되는, 독사에 물리면 그런 것을 익숙하게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 섬이 그러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막 뭐 심판 이런 게 아니라, 공의라는 이 니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토속 신앙의 대상으로 섬겼던 정의의 여신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인과 응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살인했기 때문에 지금 독사에 물려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의 여신이 심판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필경,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구나, 그런 살인자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독사에 물려 끝나게 될까? 인과응보적인 정의의 여신의 심판이 그에게 있도다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5절 보세요. 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사실 막 거기 보면은 진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차분한 모습 아니에요? 허둥대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침착하게 손을 흔들어서 뱀을 불에다가 떨어뜨렸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아까 그들은 독사에 물렸으니까 분명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죽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금방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니까 돌이켜 살인자다 라고 하더니 금방 어때요? 신이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변하기 쉬운 세상, 변하기 쉬운 사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살인자야 저 사람 그러더니만 금방 돌이켜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요. 독사에 물렸을 때는 살인자다 그러더니만 안 죽고 가만히 있으니까 신이다. 이게 변하기 쉬운 환경과 상황이나 사람,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 속에는 가끔씩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쁜 사람, 사악한 죄인이 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금방 죄인이었다가 금방 영웅이 될 수도 사실 있고 보이는 상황들, 눈으로 보는 것들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말했죠. 살인자다 하더니만 영웅이 되잖아. 신이다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높이 올렸다가도 또 그냥 막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막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요. 변화무쌍한 어떻게 보면 가문이설, 아첨 이런 세상 속에도 있고 또는 굉장히 엄청난 비난, 비방 이런 가운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막 경험할 수도 있고 비난과 수치, 모욕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냥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 어때요?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하는 것이 세상이고 자주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도 보여지는 것들에 따라서 막 이랬다가 아니야 하면서 또 다르게 그래서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세상과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도 사실 아니고 사람들의 또 반대로 지나친 호의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신뢰하며 가야 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는 없고 100% 신뢰할 만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냥 조류나 이런 것들이 휩쓸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금방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금방 비행기 다 올라갔다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보여지는 상황이 그래요. 잘 되면은 우와 비행기 탔다가 잘 안 되면은 바닥에 떨어졌다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우리 10절 볼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주장이죠. 주장인데 사실 로마에서 파견한 아마 최고 행정 책임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버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 아마 농장을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사실은 얼마나 그들이 14일 동안 떠밀려 다니면서 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그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속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말 넓은 농장 같은 데에서 사흘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요. 그죠? 가보니까 그렇게 배려 받을 수 있는 친절과 이런 부분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셨겠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8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버블리오의 부친이 왜 버블리의 부친일까 생각도 또 해봐요. 버블리의 부친, 그 주장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거늘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의 존재가 드러나고 바울이 할 역할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소문이 퍼져갖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이동과 이런 것들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네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살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동네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든 사람들 또 주장에
아버지 상황들, 어두운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받고 완전히 바울이 가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레데에서 겨울을 나기보다는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 우리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적해 봅니다. 그 폭풍우와 함께 계셨구나. 어떻게 14일 동안 그 폭풍우 속에 있었는데 800km 떨어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딱 도착을 했을까요? 그게 이리저리 헤매면서 14일 동안 해와 별도 없이 정말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800km를 떠밀려서 갔는데 정확하게 지중해를 가로질러 진짜 쫙 가로질러서요. 그라데에서 멜리데까지 800km를 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멜리데 섬으로 바울을 어떻게 보면 데려가셨다. 거기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빌립을 막 사마리아 땅으로 막 축지법 쓰듯이 데려가시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만한 또 바울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곳에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 어쨌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큰 비극처럼 보이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데 뒷면에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바울에게 놀라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는 전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냥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 남는 것조차도 그런 소망조차도 다 포기한 상태 완전히 절망했었잖아요. 바울도 절망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주시며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 갈 거야 라고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배를 바울을 태운 배를 어때? 누가 인도에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비극처럼 또는 정말 광풍처럼 그런 가운데 해와 별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암흑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어디로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어요? 미항이냐 베닉스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미항에 있어야 된다. 겨울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미항에 머물려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죠. 계획.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속으로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행 경험이 풍부하고 반드시 그런 일도 있을 거야 라고 경고도 했는데 거절되는 상황에서 화가 났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가끔이에요. 가끔. 이런 유라굴루 같은 것들은 가끔이죠. 정말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끔 일어나는 불리한 상황,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참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비극처럼 절망적인 상황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끝장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망도 하고 낙심하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사실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계죠.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우리는 모르니까요.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낭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죠? 그분은 선하시구나, 일평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의 의도와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시거든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헌신하여 드렸다면,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여러분 유라굴로까지도, 폭풍우까지도,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불리한 상황까지도, 독사에 물린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서 예외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들도 있었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낙심, 내 뜻대로 안 돼갖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저를 서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내가 막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라 나를 그곳까지 데리고 가시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닌데,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안 올 것 같아서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들도 많이 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신적 능력,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사역의 문을 열어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세상과 영혼을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일, 회복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속단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잘 속단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속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금방 살인자라고 했다가 우리도 신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허용하시는 모든 것,
그것은 그분이 목적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는 한참 지난 다음에 사실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미함도 아니고 베닉스도 아니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었구나. 거기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정말 따뜻하고 온화한 거기서 겨울을 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이 필요하고 바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물론 바울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겠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결국은 석 달 후에, 석 달 동안 그곳에 아주 환대를 받으면서 후한 예호로 막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과 276명의 사람, 276명의 사람은 바울 때문에 덤으로 그런 후한 환대와 예를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추운 겨울을 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막 떠날 때 쓸 것까지도 막 배에다가 실어서 항상 부족함이 없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그건 고백해요. 저도 제 삶을 통해서도,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간사로 살았고 또 개척하고 목회 사역으로 살고 있지만 부족함이 없었구나. 항상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냥 디오스구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강조돼서 배머리, 알렉산드리아 배머리에 있는 것은 제우스와 레다사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카스트로와 플룩스를 가리키는 모양, 보면 차종으로 나옵니다. 배 앞에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사역할 기회를 충분하게 3개월 동안 가지고,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자, 12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기서 멜리데 섬에서 떠나서 스라구사에 정박하고, 여기는 시실리, 여러분 시칠리라고 해요. 시실리 섬이 있죠. 이탈리아 앞에 있는 시칠리 섬의 수도가 스라구사,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멜리데에서는 약 1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와서 사흘 동안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땅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아까 조금 설명했죠.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장화 모양으로 서서 위쪽으로 가서 로마라고 하는데 저 위쪽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남풍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도와줘요. 참, 남풍.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남풍이 불어서 막 가게 되는데, 남풍이 불어서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탈리아 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에서 340km나 떨어진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틀 만에 결국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상에서 배 타고 하던 여행은 끝. 어디서요?
여기 나온 보디올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육지를 걸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창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형제들이 거기 지금 나온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고 또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형제들의 환대와 영접을 받으면서 지내고요. 그렇게 전 거기서부터 로마로 걸어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회 바울이 얼마나 가기를 원했습니까? 편지를 했죠. 너희 보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고 정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곳에 있는 너희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사정이 끝나고 나서 로마서를 말씀을 볼 텐데 1장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주고 너희에게 복음도 제대로 잘 전하고. 사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문제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그 로마, 그 로마를 향해서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70km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트레이스 테베르네라고 하는 데는 53km 정도 떨어진 로마로부터 이곳에서 형제들이 막 와서 바울을 어때요?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영접을 해요. 여기서 맞으러 오니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 형제들이 막 그 70km, 53km 떨어진 데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서 막 바울을 한 대 맞으러 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정말 바울을 얼마나 뜨겁게 그 멀리서 와서 환영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죠? 바울이 얼마나 막 힘을 얻었을까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서 어때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진짜 로마에 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매우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매우 감격적인 만남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단기 선교 같은 거 가게 되면 막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사진도 보내고 거기 있는 형제들이 막 준비했다가 막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낯선복 같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따뜻함이나 편안함을 가면 느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족, 집, 몸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 그냥 따뜻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편안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집밥 하면 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집밥 먹는 것들의 의미도. 따뜻함이 있잖아요. 정서가. 그죠? 집, 가족 하면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집이고 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내 가족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록 많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그들하고 많은 장애들이 사실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같은 몸된 형제 자매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얼마나 막 기쁘고 막 서로 막 환영해주고 만나러 그렇게 먼 데서 나오고 보고서 너무 막 감격하고 막 힘을 얻고 막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우리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고 집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절기로 교회마다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저도 어버이라고 이거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아니 자녀가 있으면 어버이죠, 그죠? 예, 우리 인상혁 김선아 집사님도 예슬이가 있었어요, 있죠. 저희 어머니 우리 신현숙 권사님, 예, 90인데 사실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셨고 많은 고생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다 오셨거든요. 사실 어머님의 존재가 저에게 참 그런 존재인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절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님도 되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에 또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다 있었기 때문에 어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존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희 어머니도 막 걷는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있고 먹는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이기에는 왜소하게 보이고 참 그렇지만 늘 존경하고 늘 감사하고 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어버이들이고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늘 감사하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은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렇죠.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더 그렇게 하고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환대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누구라도 누구 오는 사람이든 서로에게 그런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과 같은 존재, 선물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정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이고 가족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